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귀족이며 상류층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기 전에 인간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에 극히 드물게 종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종들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종이기 전에 사람인 것이지 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 이 말이 로마 시대에는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 종에게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어떤 로마 귀족은 종은 말도 섞을 필요 없는 도구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어느 로마 귀족이 자기 집 종 한 명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 수백 명의 종이 함께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종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종 수백 명 모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처벌이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종들이 처형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수백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어떤 종이 유리잔이라도 깨트리는 날이라면 주인은 즉시 화를 내며 종을 매질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처벌을 보고도 주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한 것이라고 여겼지 그것을 부당하다거나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종은 사람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당시의 종이 얼마나 철저히 도구로 여겨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주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포로서 종들을 억압하고 짓눌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종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존경심이 종들에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물건이나 도구 취급하며 언제든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나를 팔거나 죽이는 일을 쉽게 일삼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으로써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또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겉으로 보이는 충성은 피해를 당하지 않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심과 존경심은 이들에게 생겨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종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의 첫 마디만 보면 종들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며 떨다라는 말은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주인 앞에서 실수로 유리잔이라도 깨는 날이라면 매질을 당한다거나 고된 일을 하는 종의 위치로 더 강등된다거나 심지어는 팔려나가기도 했던 그 시대상을 보면 이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말이 단순히 상황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강등되거나 팔려나가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붙어 나오는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심히 어려울 수 있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붙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종들의 편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아야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로도 매질을 당했고 팔려나가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죽는 경우도 허다했던 그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말은 종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으로서 나를 도구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도 없는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들이 자신의 상전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 자들입니까? 최소한의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재산입니다. 도구입니다. 종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주인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최고의 랍비이자 바리새파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러한 기본적인 법률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종들이 자신의 상전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상전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종의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은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공감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마음껏 내뱉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종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바울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종으로서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도, 자신은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기 확실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경솔한 발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발언은 이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유가 일절없는 물건이나 도구 취급을 받는 종들에게 참된 자유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로마 당시의 많은 종들의 공통된 꿈은 종의 신분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민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이 되기를 꿈꿨고 소망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오로지 자신의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때로 성실히 일한 종에게 그들의 주인은 유언으로 자유를 준다거나 돈을 모아 스스로 몸값을 치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었죠. 주인이 유언으로 자유를 주는 일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신뢰가 쌓이기까지 오랜 기간 도구로서 살아가며 물건으로서 살아가며 성실히 봉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더욱더 실현이 어려웠죠. 대부분의 종의 입장에서 돈을 모으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은다고 해도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값을 치루어 자유민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종은 주인의 것,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들은 혹시나 나도 자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희망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이 희망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그들이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주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순전한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순전한 순종을 해서
주인의 마음을 한번 돌려봐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일까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다 보면 그 모습을 가득하게 여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자유민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가능성을 걸어본 것일까요?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자유는 이런 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제한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 말입니다. 종들에게는 평생 염원, 평생의 소망, 평생의 소원이 자유민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이, 그 노예들이, 그 종들이 자유민이 되어봤자 다시금 그들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이 되어봤자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소망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봤자 다시금 그들은 새로운 출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민이 된들, 그들에게 항상 붙는 꼬리표는 그들이 이겨내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표가 항상 그들을 옥죄었을 것이며 제대로 배운 것조차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만큼 당시의 사회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참된 자유, 변하지 않는 자유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가치관을 갖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내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에 근거한 선한 영향력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게 차례차례 권면합니다. 이들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며 누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지 10년도 더 전에 바울의 초기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기만하고 마음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복음에 기반한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주인보다 먼저 권면한 자들인 아내나 자식들이나 종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이나 종들이나 모두가 다 로마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바울은 남편이나 주인이나 아버지보다 아내나 아들이나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이 소망하는 자유는 남편으로부터의 자유,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주인으로부터의 자유, 즉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짓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런 제한적인 자유를 소망하며
여전히 억눌린 자신의 상황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나마 아내나 자식들은요, 당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렇지 않았죠. 철저하게 물건이었고 철저하게 도구였고 그저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이들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만 더 버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주인이 그 마음을 가득하게 여겨서 너희들에게 자유민의 신분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종들 중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주인을 만난 경우라면 종들이 그 주인을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유민의 신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바울이 그 종들을 기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주인이 줄 자유민의 신분을 위하여 버티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자유, 언젠가는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할 자유,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억압하고 진노를 제한된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물질적인 자유가 나에게 보장되어졌으면, 조금만 더 인간관계가 수월했으면, 조금만 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조금만 더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됐으면 하는 이 제한적인 자유를 우리 또한 소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자유에는 언젠간 다시 또 다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증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참된 자유, 제한적이지 않는 자유, 변하지 않을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자격과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선한 행동에 보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종들이 행하는 일들이 자신의 상전들 즉 주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눈가림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도구 취급을 받으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에 기반한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소망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한된 자유를 갈망하며
그 제한된 자유를 갖지 못하는 억압되고 짓눌리는 상황을 탓하며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근거한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한된 자유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소유한 참된 자유가 있기에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금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만 상전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즉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전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즉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 요인의 기초에서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도에 따라서 잘나고 못나고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죠. 가진 것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졌느냐를 따지고 무엇을 가졌느냐를 따지고 너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냐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게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모두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말합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전으로부터 오는 보상과 관련하여 지상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만큼 그것을 갖고 있느냐도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복음에 기반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들어 노쇠했든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 얼마만큼 복음에 기만한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든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상대적으로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상대적 종이 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상대적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절대적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만큼 복음에 기반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 내가 돈이 많은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 내가 가난한 것 또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못생긴 것도 기가 큰 것도 기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 있으십니까?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시든지 간에 바울이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주인의 재산 취급이나 당하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한된 가치,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관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하지 않을 소망, 영원한 소망이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제발 제한된 자유에 목숨을 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참된 평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금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가족들의 행복과 가족들이 웃는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자칫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그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지도자이신,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내가 적게 가진 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금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자유, 제한된 가치,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자유, 변하지 않을 가치, 영원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가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